안녕하십니까, 오은봉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레마 성경 공부, 본질을 찾아서라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람의 영혼육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군더더기를 다 떼내고, 복잡한 거 다 떼내고 그냥 엑기스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광범위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의 기능에는 2분설과 3분설이 있어요. 2분설은 영혼과 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3분설은 영혼, 육 이렇게 나누는 거 3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3분설과 2분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해서 3분설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육체 이렇게 3분설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3분설로 영혼의 기능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영혼의 기능은 3분설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쉬워요.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3분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2분설로 받아들이도 관계없고 3분설로 받아들여도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는 또 우리가 분석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3분설이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3분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푸뉴마, 푸시케, 푸뉴마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이 영에는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모든 건 다 푸뉴마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영 이렇게 할 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푸뉴마로 성령을 의미해요. 거의 99%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이 영이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데 쓰인 게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까 읽어드렸죠. 온 영과 혼과 몸 할 때 이 영을 바로 푸뉴마로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케는 보통 혼으로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푸시케를 영하고 혼하고 같이 써요. 영혼으로 영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2분설을 할 때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육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라고도 쓰고 영이라고도 써요. 그리고 푸뉴마티가 있는데 푸뉴마티라는 말이 쓰일 때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뭐라고 하냐 푸뉴마티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푸뉴마티, 영은 푸뉴마티라고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 할 때는 푸시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푸시케는 혼으로도 쓰이지만 영이다 라고 영으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 하면 푸시케, 성령으로 거듭난 영 하면 푸뉴마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신령 이 부분이 바로 푸뉴마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이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뭐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다 진정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진리로 드려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예배를 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의 기능. 영은 어떤 존재냐? 정욕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과 혼 속에 숨어 있지요. 그게 이제 영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인 존재를 말을 해요. 우리가 보통 나 옹복하면 우리가 육체의 나를 생각해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나 이렇게 하면 육체인 그 사람을 말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나 이렇게 하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영혼입니다. 내 영.
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 나인 존재가 바로 영이라 이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에는 뭐가 없다? 감각이 없고 신경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드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그렇지 않지만 귀신에 의한 건데, 귀신이 병든 귀신이 신경계통, 우리의 신경계통, 감각이죠. 신경계통의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게 질병입니다. 신경계통에. 그래서 우리 영은 병들지 않아요. 병이 들어오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귀나 다시 말해 귀신은 어디에 온다고요? 귀신은 바로 신경계통, 감각에, 우리의 감각, 신경계통에서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요, 오거틴이라는 이 신학의 거성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감각과 신경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영혼에 있는 감각이 아픔,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신경이 회복돼서 가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오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거스틴의 말이 틀렸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귀신이 만약에 영혼에 신경이 있다고 하면, 영에 신경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귀신이 영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귀신은 영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혼에 들어오는 존재고, 귀신은 우리의 신경계통에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마귀고,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거스틴의 말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오거스틴의 말은 틀린 겁니다. 신경계통에 신경의 영이 신경에 있다, 신경이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말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계란으로 표현하면 어디에 속하느냐? 노른자위에 속한다 이거죠. 우리의 속사람 노른자위에 이렇게 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영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 옹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영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이 영의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여러분이 막 활동하잖아요. 그 꿈속에 활동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육체의 모습하고. 그래서 영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30살 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뿐이에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영의 모습이라는 건 우리의 모습 닮았다 이거죠. 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콜라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투명한 콜라병은 뭐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의 모습. 그리고 바깥에 진흙질을 막 해봐요. 전체를 다 진흙질 해보세요. 그래, 진흙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진흙질 했는데 그 진흙이 오래되면 흘러내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늙은 모습. 그렇지만 콜라병 그 자체 투명한 콜라병 변한 게 있습니까? 안 변한다. 그게 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흙으로다 투명한 콜라병을 칠했다고 그랬죠. 그 흙의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콜라병의 그 흙으로 도배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겉모습이라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겉모습과 콜라병의 모습과 흙의 모습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명하느냐 투명하지 않느냐, 흘러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그 차이죠. 영은 콜라병 그 자체를 늙지 않고 그 자체입니다. 30세 정도요. 그러나 흙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콜라병에 있는 흙이 오래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비 맞으면 조금 어떻게 흠집도 날 수 있잖아요. 그게 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모습은 변치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영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겉모습 그대로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환상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영을 보는가, 임사체험자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다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영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은 아닙니다. 완전 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의 대용, 영을 대신하고 영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양심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일 때 심령, 마음, 이런 것들은 뭐라고? 영을 대용하는 걸로 성경은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영으로 표현을 한다. 영은 아니에요. 근데 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나 심령이나 마음을 성경에서는 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영으로 해석합니다. 무리는 아니에요. 왜? 영의 기초를 해서 양심과 심령과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양심과 심령과 마음은 영은 아니라 이거죠. 그걸 기초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더라도 문제될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이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것들. 그건 뭐냐면 믿음의 말, 지혜, 친절, 선의계산,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죠. 이게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끔 조심조심 경건하게 살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지혜?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다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영에서. 그리고 또 친절한 거. 친절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친절은 지혜의 최고의 봉이다. 지혜의 극치가 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친절한 것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하다. 친절한 것은 지혜의 극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부드럽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얼굴에 목질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영에서 나오는 건 지혜롭고 친절하지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지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듣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 부족한 분이 없다. 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게 어디에서? 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 이게 다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손익계산이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손해볼짓 안 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계산하면서 사냐 이렇게 말해요. 계산하면서 살아야죠. 손익계산하면서 살아야 되면 계산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만약에요 계산을 안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죠. 지옥 갈 사람 없으니까. 계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거다. 그 상급을 받을 거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사에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죠. 그러나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러면 됐지 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 다음은 아무렇게 살아도 못 돼. 이게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살면 주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그래서 계산 잘하는 게 뭐라고요? 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스, 또 푸시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푸시케는 영으로 많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스라는 건 뭐냐면 정신, 인격, 생각, 자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건 육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누스, 자 생각 우리가 저 혼적인 생각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각 그게 뭐예요? 그게 혼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그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이것도 혼적인 거예요. 혼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인격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정의로. 그리고 자아 내가 최고다. 나만 믿어라.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자아. 생각하는 자아는 생각하는 나를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해서 뭐예요? 혼에서 나오는 것들. 혼적인 거라 혼이라 이겁니다. 이것들이. 정신, 생각, 인격, 자아 이런 것들이 혼이라 이거죠.
혼은 이런 것들이 혼이라 이거죠. 계란으로 하면은요, 계란의 흰자가 바로 어디예요? 혼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이라는 건 뭐예요? 상처를 무지 많이 받습니다. 상처라는 말을 헬라어로 트라우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하죠. 트라우마가 헬라어예요. 그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상처, 그런 뜻입니다. 상처라는 헬라어거든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받아요. 혼이라는 것. 여러분 인격에 모독당해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게 뭐예요? 인격 모독당할 때 모멸감 느끼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인격이죠. 인격. 지정의에서. 지정의가 인격이잖아요. 여기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로 인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혼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혼이 뭐예요?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정신, 자아, 인격 이렇게 하는데 인격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 혼이 뭡니까? 인격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지정의, 인격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정의, 이 혼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말로다. 그 다 말로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혼의 역할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혼이 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참 간신 같은 존재예요. 혼이라는 게.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게 간신이잖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혼이라는 존재가 육체에 딱 붙으면요,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돼서 내 주먹만 믿으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혼이요, 영적으로 영에 딱 붙으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막 경건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혼이 영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혼이 육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쾌락주의. 뭐 예수 믿고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어? 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하면서 뒷구멍으로 호박씩 가는 거. 이런 삶.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뭐냐면 혼이 육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이 영에 붙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고 후에 상급받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이 육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혼이 육체에 붙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지옥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혼이 육체에 붙어서 이 땅에서 개판 5분 전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싸납고 무리하고 신경질 부리고 싸움 따기고 막 이렇게 살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에? 천국은 가죠. 근데 아버지의 집 천당은 못 간다 이거죠. 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혼적인 사람은 싸움 따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혼이 영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이거죠. 혼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마귀적인 거지. 마귀적인 것들이죠. 이기적인 거, 아제닌스적인 거. 아제닌스가 뭐냐면 가뭄에 제 눈에 물대기. 가뭄이 들어서 자기 눈에만 물대려고 하는 거. 그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나만 아는 거. 남은 남 모르고 남이 어떻게 뒤든 말든, 이웃이 어떻게 뒤든 말든, 형제가 어떻게 뒤든 말든 관심 갖지 않는 거. 이기적이죠. 이게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에서. 예? 이 혼이 육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채찍이면 나았다 하는데, 낫긴 몰라요. 예? 예수 믿는다고 그 병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다 나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거, 뭐 채찍에 맞으면 된다. 이거 다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뭘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 몰라요. 안 돼요. 에이, 불평불만 많은 거. 이게 뭐예요?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혼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불평불만. 이 감사춘하고 불평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춘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걸 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춘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게 불평춘입니다. 선교를 하더라도요,
아니 5만 원 선교 해주더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러는 겁니다. 아이 겨우 5만 원 가지고 생생낸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5만 원이라도 아유 이렇게 큰 돈을 너무 고맙습니다. 영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영에서 이건. 그러나 아유 겨우 5만 이건 불평. 이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하고 감사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걸 줘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는 현미경으로 찾아가지고 하는 거래요. 현미경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긍정적이고 선입계산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아멘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거고 혼적인 사람은 만사가 불평불만이에요. 만사가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도 혼적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 내리세요.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육체, 사륵수, 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마라는 건 뭐냐면 영과 혼이 있는 육체를 말을 해요. 영과 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혼, 사륵, 소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마. 영과 혼이 포함된 육체를 뭐라고요? 소마. 그럼 사륵수는 뭐냐? 사륵수. 육체를 사륵수라고 하는데 사륵수 소마라고 하는데 사륵수는 뭐냐? 사륵수는요. 뭘 말을 하냐면 죄의 속성이 있는 인간.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거죠. 원죄로. 원죄가 있어서 원죄로 오염돼서 언제든지 죄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륵수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 육이라는 뜻입니다. 자, 육이라는 건 뭐예요? 흙인 육체를 말합니다. 흙인 거. 이 흙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육체는 호흡을 하고 오감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이 있고 신경이 있고 체온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신경이 감각과 어디에 있다고요? 신경과 감각이 육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체온도 있고 오감도 있고 호흡이 있고 오감, 눈, 시각, 코, 후각, 입, 미각, 귀, 청각, 손, 촉각 이렇게 이런 오각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계란으로 하면 이 육체는 뭐예요? 껍데기죠. 계란 껍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걸 성경에서는 겉사람 또는 집, 우리는 집이지요. 거듭, 우리는 거듭, 집, 겉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는요 오감에 의해서 배고파 막 육체의 정욕으로 해서 사는 거. 정욕 중에 뭐 수면욕, 명예욕, 정욕이라는 건 수면욕, 명예욕, 성욕, 식욕 뭐 이런 5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5가지를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 정욕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 성욕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명예를 받고 감투쓰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명예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거 식탐, 욕심이 식탐이 있어가지고 식도락가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그게 다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조용 즐기는 거 본능적이잖아요. 이게 다요. 이게 뭐예요?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육체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육은 오감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영혼육의 이 부분은요 굉장히 길어요. 저희 책 더 자세히 설명을 알으시려면 저희 책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창세기 이 책을 꼭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 책에.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혼육의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주 자세히 성경 구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있는 성경으로 본 성경의 본질이 다시 말하면 본질을 찾아서 이 책은 다 써놨어요. 근데 아직 제가 돈이 안 돼서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신다면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50만 원이면 되거든요. 5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제가 출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